우리 14과 성령의 은사의 성격. 14과 성령의 은사의 성격. 30분 하고 그 다음에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살펴보고 지난 시간 이후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26조 그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그 앞에 부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과에서는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사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또 함께 더불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은사는 그 뜻 자체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은사다. 은사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성령의 은사들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성령 은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라고 했을 때 은사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직분도 성령의 은사고 사역도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를 들어서 방언, 예언, 그다음에 치유 은사 이런 게 다 성령의 은사죠.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직분이 은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와 같이 이런 직분인데 이 직분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이것은 섬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직분은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 그래서 명백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베드라 주석은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책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6절의 사역은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말한다.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열매가 있는 그걸 사역이라고 말한다. 자, 두 번째, 소유냐 나타나심이냐.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를 볼 것이냐,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바탕에 깔린 이슈는 이렇게 소유로 볼 거냐, 나타나심으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가 거듭날 때 하나씩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소위로 보는 것이죠. 혹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때그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나타나시는가, 부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28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자동적으로 각자에게 하나 내지는 혹은 뭐 더 많은 사람은 2개, 가장 많은 사람은 3개 정도까지라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 이건 이제 은사를 소위로 보는 견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은사를 소위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 2, 3 있죠? 작은 것이 보면은 각 성도에게는 그들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의 은사가 대대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이렇게 은사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29조. 각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나 내지는 혹은 뭐 2개, 3개 이렇게만 주어지는데 소위로 봤을 때 더 이상 바라면 안 된다. 더 이상 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은사를 소위로 봤을 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자, 1번. 어떤 은사도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는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치유 은사가 내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병든 사람마다 다 기도하면 나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거 뭐다? 잘못된 거다. 그런 거죠. 그런 견해가. 두 번째는 이 견해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설명할 수 없다. 세 번째는 230쪽에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거듭났을 때 주어지는 은사가 하나 내지는 많아야 3개인데 2개인데 그 정도에 만족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복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30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유로 은사를 내가 거듭났을 때 내게 같이 주어지는 거다. 소유적인 개념으로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올바른 견해냐? 성령의 은사를 그때그때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견해거든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은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자,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뒤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자
것이 앞에서 은사, 직분, 사역은 모두 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앞에서 은사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제 그러면서 그 아래에 성령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믿음의 은사인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다른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이하에 쭉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다.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곧 뭐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231조 보시겠습니다. 231조. 자, 먼저 고린도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12장 11절 보세요. 성경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9절, 10절까지, 그러니까 7절에서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게 은사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10절까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타내신 성령의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 그래서 이 11절에 언급된 이 모든 일은 뭘 말하는 거냐?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들을.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1절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믿는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어떻게 한다?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앞에서 표현하는 걸로 말하자면은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 개념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은사를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다. 예. 거기 이제 쭉 설명을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살펴본 대로 231조 그 질문 바로 그 다음 단락.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8절부터 10절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성령을 나타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특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제 개혁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심은 헬라어로 현재 동사형이다. 현재 동사형. 그럼 헬라어는 바로 이 현재 동사형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주심은 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네. 아니, 그 11절에, 그러니까 7절에서는 주시는 것이다. 주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10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행하사가 그것도 동사도 현재형이다. 그 다음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이 이게 다 동사형이거든요. 그 나눠주시는 것도 뭐다? 현재형이다. 현재형. 이걸 수위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가 되어야 돼요. 과거가 되어야 돼요. 과거에 주었으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주었으니까 이게 과거형이 돼야 돼요. 과거형. 근데 과거형이 아니고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은사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 지속적으로. 그래서 동사가 뭐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근데 누구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그런데 열매는 성령이 나타나실 때만 열매가 있는 거죠. 그건 역사하실 때는 주권적으로. 자, 이렇게 볼 때 본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나타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231절이요. 231절 맨 밑단락에 보면은 지금 김선 선생님 지금 페이지가 다른가요? 231쪽. 예를 들어, 네. 거기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환자 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순간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그때 주권적으로. 또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 사역이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자녀 양육이든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어떤 답이 필요해.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썼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찾겠죠. 간절히.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목사님과 그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설정을 하는 거죠. 직접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하고 목회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다. 보여주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목사님한테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에서 약간 달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몰라. 예를 들어서 김동사님이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괴로운 문제가 있어. 나 아무도 몰라. 근데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김동사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확히 알려줘. 이건 뭐냐?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 구분되죠? 예, 구분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뭐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이 기도를 통해서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연사가 부어져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그 순간에 목사님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강력해요. 이 은사가 있어야 뭐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 회사일도 직장일도 공부도 모든 것들이 이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다? 은사는 도구예요. 도. 연장. 이게 있어야 일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힘들지. 예. 자, 또한 당신의 강의를 듣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해 무슨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가르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가르치는 은사가 임해야 말씀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은사는 뭐다? 각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 성령 은사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231조. 자,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뭐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지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견해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견해인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나머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를 나타나시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분이 택하시는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그때그때 나타낼 수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스몰크스 교회가 가기 그 전이었어요. 이제 광명에 이제 영성훈이라는 데가 있어서 기름 부음 집회도 하고 가서 훈련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그랬어요. 성령 은사가 다 임했다. 다 임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에서 내가 다 임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그걸 꺼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했던 게 그 말인가? 모든 성령 은사가 임했단 말이야. 이 말인가?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그분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역할 때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안 하시냐 그 차이지 이미 무슨 성령 은사는 임해 있는 거죠. 예.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지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타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돼요. 사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루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타났을 때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위로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고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예배 때도 전도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어떤 반찬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길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 사역할 때도 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타나시게 되었지. 아멘? 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도.
어디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은사가 부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 그러면은 성령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무능력자고 또 은사 좀 나타나고 좀 있긴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전혀 아주 그냥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사용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직분 동사라고 그랬는데 교구장, 구역장 다 마찬가지죠. 섬기는 건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혀 잘못된 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걸 이미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익혀나가고 또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자, 또 봅시다. 232쪽 은사의 4단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은사의 4단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은사를 4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단계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사의 여러 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 직분, 사역. 그래서 직분도 은사고 사역도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은사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를 보다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히 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일꾼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일꾼 세우면 어떻게 세워요? 헌금 많이 하고 학벌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럼 그냥 일꾼 세워버리죠.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의 4가지 단계를 밟아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건 이제 은사의 단계는 아니고 은사의 전 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단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은사의 첫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하여라. 그 다음에 중보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다 뭐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 은사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순종하는 단계. 주님 명령.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맡겨진 일에. 교회에서 이 단계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는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가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전도해야 되죠. 전도는 모든 사람의 명령이니까. 구제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이 구제해야 돼요.
성경에는 배고픈 자가 있으면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라고 했잖아요. 네. 치유원사가 있건 간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이든 성도든 뭐 구역 식구든 아픈 자가 있으면은 치유원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의 단계라고. 순종의 단계 첫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건 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들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살라. 예배 드려야 된다. 부모님에게 저한테 순종해야 된다. 집에서도 또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교사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모두 가르치는 자가 모두 가르치라고 명령했으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가 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합리적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이것은 성령 은사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고서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단계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신실한 것.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성도들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뭐다? 신실하네.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열심히 해가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으니까 전했어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상대방이 그런데 예수를 영접받지는 안 믿어.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전할 의무를 다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잘못이다. 전화를 보내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게 보다 첫 번째 순종의 단계. 순종의 단계.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어떻게 한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 상관없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했지만 그 바알 아세라 선자들과 갈멜산상에서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전부 다 태워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것이나 그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나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서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거기서 공급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가 많이 무거웠겠어요. 인간들 생각하면. 아니 좀 잘 살고 좀 넉넉하고 좀 부유한 집에 가서 좀 숨어있고 거기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요. 근데 못 살고 가난하고 한번 못 가라면 이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집에 가서 낸다고 하는 이 어린애가 정말 코모든 아이스크림 빵을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 먹는 어린애 똑같은 거죠.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내내가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순종해가지고 불 내린 거나 가부 집에 가서 숨어 지내는 것이 다 순종한 건데 뭐다?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상급을 주시겠다. 결국 어떻게 하냐?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따질 뿐이다. 이 순종의 단계. 네.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자,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뭐다? 성령이 나타나세요. 두 번째 단계 성령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택하시는 대로, 그때 뭐 전도하든 또 그때 뭐 가르치든 또 그때 아픈 자리에서 기도하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해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지. 나타나시는 거지. 뭐다? 이게 성령의 은사다. 나타나신다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알려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 그 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보의 기초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보이고 마음이 열리더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순간 복음을 전하는 데 뭐가 있는가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한 거죠. 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두 번째 단계다. 은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뭐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다. 도구다. 도구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도구가 없으면요, 일할 때 힘들죠. 열매도 불투명하고 또 거듭나 할지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일들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전도할 때든 병들어서 기도할 때든 가르칠 때든 우리는 속으로 계속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떻게 그분이 택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전도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아픈 데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예정 목사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대부분 쉬운 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겠죠.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내가 법본질을 알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부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역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보장 부역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상담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하나? 절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종종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는 성경적인 시리나 구절을 나에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신다. 이게 지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그 사람과 나눕니다. 그럼 그는 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 연사가 상담 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령 연사가 강력한 거죠. 정말 놀라워요. 또 이제 이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성령 임재가 강력하고 성령 연사가 강력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부간에 이혼하려고 이 법원까지 가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끝까지 붙잡고 막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해결돼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화합하게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당해서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네. 이게 강력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와는 달리 두 번째 단계부터 성령께서 택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 속한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의 차원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5조. 첫 번째 단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단계를 다루면서 그 단계를 포함시킨 첫 번째 단계를 이유는 첫 번째 단계를 신실하게 잘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다 중심으로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신실하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가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구제 은사가 강하게 자주 나타나고 신실하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가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전도를 위해서 더 강하게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이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냥 전도하기보다는 신실하게 전도하면서. 어차피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가슴에 달고 다니기 위한 훈장들이 아니다. 그냥 훈장 달고 있죠. 내가 목사야, 내가 연하는 사람이야,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뽀대고 막 어깨 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치 자기 명예인 거죠. 전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은사는 뭐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들이다. 섬기기 위한 도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정한 은사가 그게 치유든 그것이 또 뭐 예언이든 뭐 축사든 이런 특정한 은사가 자주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강하게 나타난다, 자주 나타난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께서 치유 사역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보다 그 다음 단계인 거죠. 다음 단계. 물론 여기의 사역은 본서 12장 6절에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 혹은 능력의 역사라는 의미 사역과는 달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의미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치유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또 사람은 전도할 때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도가 잘 돼. 효과적으로. 그러면 전도의 은사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역이 임한 거예요. 전도의 사역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성령 은사 단계 중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특화되어지는 거죠. 섬기는 것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것이 이제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각 지체의 기능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보면 각 지체로서 우리는 모두에게 뭐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뭐다? 그게 사역이라고. 사역. 그래서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각 성도는 교회 지체로서 교회 전체를 위해 감당해야 될 한 가지 혹은 소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가졌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각 성도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자기가 그 교회를 섬기는 거다 보면서 맞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이해를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담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능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노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개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개념은 일부분은 맞지만은 나머지는 틀린 거다. 두 번째 단계인 나타나심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택하시는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인 사역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혹은 소수의 사역들이 주어질 것이다. 사역의 단계에서는 저희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 이 자주 그리고 때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내 아내에게는 구제의 은사와 그 외에 몇 가지 은사가 자주 그리고 때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에게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성령의 은사를 내가 단계로 나누어 첫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 자, 네 번째 단계. 이제 직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직분입니다. 이 단계는 교회가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발견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교회에서 직분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끝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10장 28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세운 거죠. 직분으로. 사도도 직분이고 선자도 직분이고 교사도 직분이고 능력도 직분이고 병고치는 은사도 직분이고 서로 도우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법을 말하는 것 이게 다 직분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직분으로. 주택가는 그렇게 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바로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세우셨으니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 동사로서 우리가 이미 위에 살펴본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11절 나오는 현재형 동사와는 다르다. 직분을 통해 직분은 과거에 주는 거잖아요. 딱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앞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그때 나타나시는 은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예 임명해 주신 은사들이다. 직분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이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0절 나왔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들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빌립집스라의 집에 딸 넷이 있었거든요. 그 딸들이 어떤 자였느냐? 애언하는 자예요. 딸들 애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가보는 어떤 자였어요? 아가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의 네 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언하는 자. 애언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시는 단계. 애언하는. 아니, 그 사역의 단계. 이게 애언이 자주 나타나는. 강하게 나타나는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서 나타나는데 사역적인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자로 그래서 직분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거기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빌립의 4딸과 아가보가 있었는데 성이 빌립의 4딸들을 예언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고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의 4딸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빈번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역의 단계입니다. 예언에서 그저 한두 번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둘에 있던 지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보아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4딸들에게는 사역으로서의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가보에게는 선자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아가보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와 은사 열매들을 보고 그 직책에 임명한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꾼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에 가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역에 대한 어떠한 검증의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나타나면 사역으로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정말 그 열매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걸 이제 직분으로 임명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이런 검증 과정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잡아가야 되겠죠. 자, 238조. 자,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부에서도 그렇게 나누는 거 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일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 9가지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의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성령 은사 같은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로 그런 성령 은사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 구분보다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모든 은사를 성령 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게 되는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성령의 은사인가? 라는 거죠. 달란트. 어떤, 그러니까 그 재능, 그러니까 그걸 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생명,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시간, 어떤 물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재능인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재능들보다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것은 같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달란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사입니다. 성경을 하면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그러한 재능들은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은 아니다. 성령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다. 본서 12장 1절과 14장 12절이 명백히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들은 뭐다? 영적인 것들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 속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제나 가르치는 은사 등 우리의 자원으로 강할 수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구제나 가르침. 뭐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뭐. 뭐 돈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나 가르치는 은사는 이 구제나 가르치는 은사는 성령이 임해서 하는 구제고 성령이 임해서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일반적인 가르침과. 가르침 잘하는 사람 있죠. 설명도 잘하고 얘가 쉽게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교수든 뭐 선생님이든 뭐 또 일반 성도든지 간에 말을 잘하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셔서 재능이 있으나 그걸 구분하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나타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나 가르치는 은사를 앞에서 나눈 것처럼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에 되어지고 이 구제 은사가 빈번히 나타나는 사람은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구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액수까지도 알아요. 얼마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제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뭐 내가 돈 있으니까 뭐 내가 누구 어리니까 뭐 주면 되지 뭐. 이거 지금 성령의 은사에서 구제 은사는 아니에요. 모두 구제해야 되지만 자, 모든 성령의 은사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더 활성화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모든 성령의 은사는 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고 온전한 것이다. 좋고 온전한 것이다. 흠이 있거나 모나거나 나쁘거나 결함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빈칸에 그 보고 드시면 되겠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자세나 태도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마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운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 좋고 온전한 선물을 어떤 사람이 값싼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더 나아가 심지어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상하죠. 괴로워. 하나님 그리 하시잖아요. 직분 사역을 포함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더 효과적이다. 은사만 나타난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역이 효과적으로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빈번하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길이 내게 더 선명하게 보이고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나의 가르침이 사역이나 재능이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하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만약에 아무리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가운데 신선한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분간 효력은 발생할지 모르지만 섬김은 기계적이 되어지고 짜증내고 실증나고 하기 싫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사는 점점 더 무용지물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신선한 기름을 받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 공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발점이에요. 모든 신앙과 삶과 사이가 출발점이 어디예요? 공예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공예배 소리한다. 그건 무기 없이 가는 거예요. 도구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드냐고요. 사회 건강이 힘드냐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각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은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래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예언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도, 치유사랑하는 사람도, 축소하는 사람도, 상담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면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잘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이유를 누리겠죠.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